설교 말씀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끝말씀으로 잘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 들렸을 말씀을 우리에게 듣는 귀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다시 하겠습니다.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곳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세상의 끝날 같은 날이면,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이 말씀을 들은 가룟 유다처럼 그런 미련한 삶을 살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글자로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오늘 그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올라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내일 제가 좀 큰일을 앞두고 있는데 긴장도 좀 되고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기회로 알고 감사함으로 새벽에 올라오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기회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내가 만약에 그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은 자라면 이 말씀을 받는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이 아니하고 정말 회심하여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묵상을 하게 될 때 참 내가 사랑을 많이 받는 자라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시고 예습하시고 읽고 오신 분들은 특별히 더 은혜가 크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성육신은 우리가 수도 없이 교회를 섬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수도 없이 들었을 말씀입니다. 성육신 뜻을 모르시는 분 여기 한 분도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영성이 되고 감성이 되고 지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살을 입고 말씀이 고깃덩어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처음 듣는 제자들 중에 12제자를 포함하여 이곳에 있는 많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살을 먹는 것, 피와 살을 먹는 것, 우리가 먼저 지금 읽은 이 제자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살과 고기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이해를 못했느냐?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것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떠나기 시작을 해서 다 떠나고 있는데 그 떠난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입니다.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지금 많은 성도분들이 새벽 기도에 올라오시진 않았지만 남아 계시는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정말 축원하고요. 정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나 하는 그런 묵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건 전형적인 성리의 용어입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예 중에 유일하게 지금도 그것을 지켜 행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만찬인 것입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는 성만찬 할 때 참 먹어도 입에 흔적도 안 나는 그 작은 이렇게 조그만 빵, 저것들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근접하지도 못하는데 흔적도 안 남는 것을 정말 때가 되어서 세례를 받고 처음 대하는데 이것을 먹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들이 필요로 했나 이렇게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입에 흔적도 안 남는 것 같은 작은 잔에 그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그 포도즙인가요? 그것을 마실 때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1999년도 아마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흔히 얘기하는 모태신앙입니다. 언제부터 교회를 갔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갔고 그런데 제가 세례를 받고 성만찬을 처음 대한 날은 제가 기억을 하는 그 나이 때까지 교회를 빠진 적 없이 열심히 다녔어도 그러한 것에 저를 두어도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 열심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가 왔을 때 저는 얼마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 때 얼마나 오열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더 길게 그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냉장고를 열어보시면 되게 먹을 것들이 좀 있습니다. 2, 3일치 음식을 사서 두는 것들이 어렵지 않고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곳은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나가서 사 먹으면 되지. 시키면 되지. 그러면 아이들은 그 돈이 어떤 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전화하면 오고, 전화도 아니고 핸드폰 만지작거리면 오고, 오는 시간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그런 세상 가운데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아이들은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전혀 와닿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좋은 거죠. 지금 사는 세상이. 우리들도 다 즐기고 있는 겁니다. 시간도 맞춰서 옵니다. 몇 날 몇 시에 갖다 달라 그러면 필요한 물품을 딱 조리만 하면,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게 옵니다. 너무너무 편리하죠. 근데 그런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 빵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아이들한테 생명의 떡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아이들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가를 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지금 우리의 부모님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먹고 마시듯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구원함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영생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이곳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이제 살 만큼 살았어.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고 간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사는데, 막상 우리의 자녀들은요, 이 말을 보고 가르쳐도 콧방귀도 안 끼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 준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만나주시라고. 제발 이 말씀을 그 아이들이 가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나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아이들은 우리가 가리키는 정도 가지고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먹지 못하면 죽음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분명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먹으면 생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큰 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을 지금 누가 들으셔요? 이곳에 계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한 가지 누구한테도 지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 아멘 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좀 더 나은 생활, 좀 더 우리가 좀 더 그렇게 나아지는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새벽 기도에 올라오시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기도하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긴 설교가 실제적으로 이제 60절에서 71절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왜 사도 요한은 이러한 말씀으로 남겨서 우리로 하여금 이게 끝에 가룟 유다 이야기를 왜 했나 라고 묵상을 해보시는 분들은 처음
이 6장의 1절부터 다시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며칠 동안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이면 7장에서 말씀하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 왜 그렇게 긴 설교 가운데 이 말씀을 했는지를 분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실 때 어쩌다가 한번 나오시면 이게 무슨 말이래? 그러다가 집에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구하셔서 매일 그 말씀을 이어지는 성경을 계속 읽기 가운데 묵상을 하시게 되면 무슨 은혜가 있다고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접적인 하신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의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62절에서 63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아멘. 네. 아멘 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 나서 아멘 안 하면 언제 아멘 하시겠어요? 조금 귀찮아도 입술을 벌려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갑니다. 네. 성육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자가 살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본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갑니까? 근데 이러한 말 가운데 분명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정말 우리가 육이 무익합니까? 육이? 우리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걷고 할 때 우리는 이 몸뚱어리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정말 병원 가면은요, 예약해가지고 시간 지켜서 오기는 거요, 오는 거, 그런 거 철저합니다. 근데 영의 말씀을 받는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그만큼 공을 들이느냐 하는 거죠. 그걸 누가 본다고요? 자녀들.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쓰는 걸 보고 자녀들이 뭘 보냐면 말하는 것과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엄마 아버지나 똑바로 하세요라고 말은 안 하는데 실제 행동은 그와 같은 자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 안 오는 것은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부모들이 교회에 오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누굴 보고 배우겠어요? 오늘 이 12 제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누구에게로. 우리 보러 뭘 하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누굴 향하여 가야 되냐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베드로 맞죠?
근데 지금은 본인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말씀 가운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 대표성, 사도 제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아멘 안 하세요. 제가 분명히 성경 본문을 읽었거든요. 근데 아멘을 정말 안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나름대로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로 인함이 아니고 예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면 뭐다고요? 무익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늘에 가셨을 때 내가 너가 누구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에 이어서 5,000명을 먹이고 마시고 하는 먹이고 무리를 걷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렇게 말을 하는 베드로도 막상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뒤로 빠져서 3번 부인한 베드로처럼 안 될 것처럼 베드로를 이렇게 손가락할지 몰라요. 근데 지구상에서 무리를 걸어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대표 제자라고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가 고백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면은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우리가 지금 묵상한 6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이 본문 중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결론으로 맺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아들이다. 근데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를 우리는 어떻게 여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우리가 어떻게 여깁니까? 하나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진정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십니까? 네. 아멘 하신 만큼 은혜 받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어조도 좀 낮고 좀 딱딱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일지 모릅니다. 여기서 이 교회 가운데서. 그러니까 저는 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올라와요. 저한테 주어진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정규 직원, 야구 같으면 레귤러 하는 그 자기 번호가 있고 자기 순서가 정해져 있는 타석, 야구 선수들 시계 안 보셔도 됩니다. 시간 내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항상 가까이 있는 줄로 믿고 이것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되세요. 늘 말씀을 대할 때 진정성으로 대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 나한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가룟 유다는 그런 실수를 안 했을 겁니다. 그 12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평가받는
제가 신학을 할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고 마태는 어떻고, 예? 다 어떻고 해서 다 부적격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재산을 맡길 정도로 예수님이 똑똑하고 그런 자였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자가 예수님을 팔자인 것을 알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셨는데도 경고도 하시고 그에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아니 나 같으면 알아들을 만하면 무릎 꿇고 제발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붙잡고 예수님께로 갔을 것 같아. 그런데요, 이자는 알아들으면서도 그 마음의 강팍함을 결국 헤어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가룟 유다가 됐죠. 예수님의 판자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처럼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것을 느끼시고 감사하신다면, 끌어안아 주시면 저를 놓아주지 마세요. 저를 놓지 마세요. 저를 제발 붙잡아 주세요 라고 강구하셔서 정말 지금 삶 가운데 인생을 살지만 영생을 사시는, 그리고 죽어서 영원히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삶을 살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미련하고 위력한 자를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수의 강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끝날이 와도 우리는 예수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끝날이 와도 예수님에게 붙잡혀 있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정말 끝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가버렸어요. 근데 환난 날이 오고 전쟁이 벌어지고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쳐도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손잡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일회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다른 기도 먼저 하지 마시고 그 감사 기도로 나가시는 그런 복된 새벽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